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아멘. 손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1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하단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가도 이제 봄날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점점 따뜻한 봄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어려운 날 지내면 그때를 참고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 지나면 따뜻한 새봄이 오고 그리고 한밤을 지나면 밝은 대낮의 새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밤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찬란한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일 강단에서 은혜 받을 말씀 미리 한번 점검하고 기도 제목을 삼는 좋은 날입니다. 토요일 날 가정예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부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곤히 주무실 만큼 평안히 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배신하고 무리들이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소리 지를 때도 주님은 조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서 너희를 구해보라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배부리 얻어먹었고 그 약한과 병 고침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귀하신 몸을 때리기도 하고 얼굴에 침 뱉기도 하는 극악 무단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저러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이처럼 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늘 불안하고 조조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 가지면 평안합니다. 사람의 본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능히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속만큼 더럽고 추한 줄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은 이렇습니다. 요한 1장 16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사탄을 말하죠. 육신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탁월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치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목마르고 줄인 자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벌써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환경과 형편이 좋은 것을 복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은혜 받으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이 복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의 보좌 깊은 중심에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져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항상 또 내가 주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감동하심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 새롭게 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어느 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잘 믿으려는 선한 마음과 성령의 소욕과 좀 더 편하게 죄 가운데 살려고 한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 지금 아프간이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그 싸우는 그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으려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힘쓰는 과정이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놀라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본받으라 말한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배설물로 버린 바울은 오직 예수만,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달려갔습니다. 나를 본받으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본받을 사람, 요즘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싶으면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은 주저없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아서 예수를 잘 믿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교 다닐 때 은혜 받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신학생 때 좀 은혜 있게 받았습니다. 표지가 빨간 책에 있었는데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찬사라는 책이 나온게 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어릴 적에 큰아버님한테 한문을 배웠습니다. 저희 큰아버님 상당히 글씨를 많이 아시고 잘 쓰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가면 큰 이제 벼루가 있습니다. 벼루가 종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붓고 있으면 먼저 벼루에 물 부어서 먹을 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팔이 아프더라고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먹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정성껏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힘을 줘야지 이 목이 글씨가 예쁘게 써지지. 어느 때는 힘을 주고 누르고 힘없이 하고 그러면 다르게 하면요 글씨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막 가루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혼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붓글씨 배운 것은 먹을 가는 것부터 배운 것이다. 그래서 그 1시간 정도 예쁘게 살짝 갈았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배우는데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꽃뿌리 영자를 가지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꽃뿌리 영 아십니까? 예, 아시죠. 물수 같은 비슷한 자 있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글자는 작아도 좌우 그 다음에 상하가 딱 균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꽃뿌리 영자가 한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버님이 이제 영자를 딱 몇 개 써주십니다. 이대로 쓰라고. 그런 그것을 배우려 그대로 쓰려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요. 몇 달간 걸려요. 그게 하나 쓰는데. 그때는 종이가 지금처럼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또 신문지 있는 집 없어요. 그 집 가서 이제 사정사 내에서 좀 빌려와가지고 그걸 잘라서 잘 정리해 놓고 그 위에 씁니다. 요즘처럼 뭐 백제 어디에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종이 구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큰아버님께 그 일하시기 때문에 글씨 배울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기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배우는데요. 정성 모아서 다 이렇게 아무리 써도 안 돼요. 보기에는 꽃뿌리 접었어요. 뭐 수영할 때 물수변에 저만에 찍잖아요. 글씨는 정말 쉬운 자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고.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조그만 힘을 더 주면 글씨가 이상해져 버리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어느 작게 되면. 그래서 그 좁은 획이지만 가장 잘 맞게 예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균형이 맞게 쓰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그 집 가가지고 먹을 갈고 1시간 동안 먹 빨고 갈고 글씨를 이렇게 쓰고
썼습니다. 꽃뿌리 형자를 제대로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체를 따라갑니다. 뭐 구양순체, 왕휴지체, 우리나라 추사 김정희 추사체를 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배웁니다. 이제 그런데 꽃뿌리 형자를 통과해야 글씨 배웁니다. 저는 그래서 꽃뿌리 형자 열심히 따가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 무슨 체 쓸래? 구양순체 쓸래? 아니면 왕휴지체 쓸래? 추사체 쓸래? 아, 이게 다 나오겠나? 이제 더 이상 못 배우겠습니다. 그걸 끝냈습니다. 이러면 저 꽃뿌리형제 통과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놓아놓고 큰아버지가 쓰는 글씨를 놔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도 안 돼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아하, 여기는 시작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가면서 글씨 작게 해서 나중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치고. 그 다음에 또 점을 딱 찍고 이렇게 또 이렇게 힘을 줘 살살 하면서 가다가 그 마지막 힘을 딱 줘서 빼고 이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글자 한자씩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또 성령 감동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썩어져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감동 따라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을 버리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께 기쁨으로 복종해서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를 버려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치워버리고 오직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어 나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어린아기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에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케노오라고 합니다. 케노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효케 한다. 완전히 소멸케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영광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은 완전히 영원히 버려버리고 한숨과 두장 않으시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비우는 케노를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평안과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이 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우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갈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 육신이 되기 위해까지 낮아지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환경 미화원에 복장을 하고 냄새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1년에 한두 번씩 하시면 그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반 사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줄 선다면 그 회사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단자를 부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태어날 방학간 없어서 그 추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짐승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산파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아버지 성경 일생을 판 30년을 목수 생활했습니다.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난한 어부를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굶주렸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빈들에서 사막에서 바닷가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독립받아 친히 걸어다니시면서 천국 갔다 와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종의 흉내낸 것만 아니라 종으로 섬기며 살기 위해서 낮아지고 전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평전과 함께 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은 몸소 섬김의 도를 보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사부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 발을 닦는 행위는 유대인의 관습인데 집안 손님이 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예의와 섬김을 다한 자세로 발을 닦아줬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닦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셨고 또 돌아가시 직전에는 제자들의 냄새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을 씻겨준 거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죄인을 위해 죽으시려고 대속점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한 점의 죄 넘는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려고 대속점을 되시려고 하나님의 대속점을 여시려고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점을 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승리 나팔 빵빵이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낮아졌다가 저렇게 높아질 때 환희의 승리 온천에 울려 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 하나님이라 신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히신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예루살렘 올라올 때는 예수님 왕 되시고 자기들 한자리 할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끌려가서 유대인 잡혀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닭주었던 개가 닭주었던 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날 밤에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겠습니까? 녹음 같은 건 아닙니다. 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말씀을 7번이나 완전하게 가죽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 알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알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7번이나 계속 주님 똑같은 말 반복하셨습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없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 줄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 알았지? 잊지 마. 아직 알았지? 처럼 어린아이를 놓고 떠난 엄마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한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는 예수님 배신할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진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능 갖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낮아진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바울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자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하셨다가 예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마치기 전에 성일 오기 전에 토요일날 가정예배 통해서는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썩어져갈 구습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때 성전에 오셔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오실 때 여러분 방역을 철저하게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꼭 세정기 바르시고 손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비대면지갑 끼시고 오십시오. 차에 앉으셔서는 옆 사람과 눈인사만 하시고, 성전 오셔서 눈인사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시면서 방역 철저하면서 예배드립시다. 저희도 교회에서 방역 철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일 예배를 잠시 기도하십시오. 내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땅에서 지도자 뽑는 대통령 선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백성 잘 섬길 수 있고 이 어려운 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지혜로우며 백성 잘 섬길 수 있는, 나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